지난주에는 제가 휴강을 해서 여러분이 좋아했을지 휴강은 안 되고 좀 명강의는 좀 빨리 끝내는 게 명강인데 이 휴강까지 할 줄이야. 지난주에 제가 저는 이제 출가 본사는요, 어려서는 17살 때는 저 해남의 대흥사로 출가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 갑자기 발심을 했어요. 교무실에 물리 선생님께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더 자선을 하고 아주 고요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면은 늘 그 선생님이 그 모습이, 자선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주변이 아주 밝게 보여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선생님 지금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선을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참선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제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싫고 그때 상황이 너무 싫고 해서 나 자신한테 실망을 하고 있었고 한참 방황할 때였는데, 그러면 이 참선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육조단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그날 밤새 읽었죠. 그러고 난 뒤에 나도 육조 스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일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바로 그 절을 가게 됐죠. 본래는 그 절을 간 게 아니라 다른 스님을 소개해 줬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더 깊은 암자에 있는 스님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갈 줄 모르니까 그때는 절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4살 때부터 절에를 다녔었는데, 절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우리 물리 선생님이 이 스님을 소개해 줬는데 이 스님 찾아가려고 하는데 네가 안내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간 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스님께 찾아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스님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방 안에 책이 가득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젊으신데 지게를 지고 나무, 가을이니까 요때쯤 됐네요. 11월은 아니고 2학기 초반이었죠. 한 9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도와주고 하루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스님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같이.
또 스님이 밥도 해주고, 그러다가 그 암자 올라간 걸 까먹었어요. 이 스님에 푹 빠졌어. 그래서 저녁에는 또 붓으로 그림도 그리시고 대나무를 그리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멋지다. 푹 빠졌어요. 그래서 스님 그 서재에서 책을 한 3권 뽑아가지고 이 책 빌려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건 핑계예요. 다음 주에 또 오겠다는 말이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3권을 읽고 다시 또 토요일만 되면 또 절에 가서 스님하고 같이 놀고, 또 책 3권 뽑아가서 또 읽고. 불교 책을 읽으니까 학교 책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 방학이 됐는데, 바로 방학 되자마자 이제는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절에 가서 내려오지 않았죠. 한 5일쯤 됐는데 어머니가 책 들고 왔어요. 공부도 해야지, 학교 공부. 그때는 이제 그 절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절에 가면 공부를 한다. 그래서 큰 거부감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그래서 이제 책을 들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들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저 여기 살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요? 그래라. 속으로는 각자 다 다르죠. 저는 앞으로 여기 살랍니다고,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래 방학 동안 살아라 이 말인데, 속말은 하지 않고 나오는 말만 저 여기 살랍니다. 그래서 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래라. 방학이 지나고 새 학기가 됐는데 제가 절에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가고 이러니까 스님이 이제 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네, 저 허락 받았습니다. 무슨 허락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 저 앞으로 여기 산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줘서 이제는 절에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스님이 밥을 해줬어. 나는 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스님이 될 수 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던 것을 계속 다녀라.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너 학교 가는데 나는 밥을 못 해주겠다. 네가 밥을 해먹고 다녀라.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스님 밥을 차려놓고 내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 법정 스님께서는 삭발하자마자 기념으로 종로 한 바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바퀴 도셨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겨울엔 좀 힘들어요. 겨울에는 빨래를 찬물에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괜찮았어요. 집에 가면은 집에 가면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절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3 절에서 졸업하고 졸업식 하는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해인사를 갔어요. 그래서 해인사에 그때 이제 선사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선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를 보니까 해인사 스님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철 스님도 나오지, 무슨 해암 스님도 나오죠, 일타 스님 나오죠, 자운 스님 나오시죠. 선사상 거의 대부분이 다 해인사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 이제 졸업식 하면 해인사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다음 날 합천 해인사로 갔어요. 해인사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행자 생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살짝 나오게 됐어요. 해인사에서 이제 승가대학이라고 지금은 하지만 강원 다닐 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광주에 이제 원각사를 오게 됐어요. 광주. 원각사가 뭐냐면 송광사 포교당이에요. 송광사 포교당인데 송광사 포교당에 살게 됐어요. 이제 송광사 스님들이 어디 병원에 가야 되면 꼭 광주로 와서 거기서 머무시고, 구산 스님도 거기 머무시고, 송광사 큰 스님들은 다 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머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송광사의 어른 스님들하고 친하게 됐어요. 어른 스님들이 저를 되게 아주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해인사 스님들하고도 친하게 됐고 또 송광사 스님들하고도 친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법정 어른 스님하고도 친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동다송하고 다신전 강의는 늘 도맡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스님께서 잘 챙겨주고 좋아하고 그랬던 인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네. 이런 게 더 흥미롭긴 하죠. 그 전에 해인사에 살 때인가? 해인사에 살 때 2학년 때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했는데 방학이라고 해봐야 10일밖에 안 돼요. 방학 10일. 그래도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우리 은사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이제 문중으로는 백양사예요. 또 아주 복잡해요. 제가 문중으로는 백양사예요. 은사 스님이 백양사 스님이어서. 그래서 은사 스님이 백양사 스님이신데 대흥사에 사셨던 거죠. 잠시 머물 때 그런 인연이 돼서 해인사에 행자 생활하고 있는데 또 쫓아오셨어요. 선방에. 그래야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은사 스님하고 인연이 됐죠.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서홍 큰 스님께서 누구한테 절을 시주 받았다. 절을 보시 받았는데 그 절에 아무도 없어서 네가 방학 동안에 가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 절을 갔더니 경주 남산이었어요. 지금 멋지죠. 경주 남산인데 거기를 불무사라고 하는 절을 가래요. 그래서 나는 텅 비어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노스님을 비롯해서 스님들이 한 4분 정도 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절이죠. 방학 중에 나도 다 계획이 있는데 거기를 가라고 해서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스님들도 계시고 고시생들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룻밤만 자고 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저녁을 얻어먹고 저녁 예불 하고 아침 예불 하고 아침 공양까지 딱 얻어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산책은 해야지. 그러고 뒷곁을 갔는데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남산이 유명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삼배를 땅바닥에다 탁 하고 돌아서서 또 바위에 부처님이 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또 절을 하고 나왔는데 또 무슨 몇 발짝 뛰면은 바위에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이상한 이런 산도 다 있지? 그러면서 한나절 내내 바위마다 있으면은 삼배하고 그렇게 산을 올라갔어요. 누군가가 어떤 40대 중반쯤 되는 스님이 뒤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그 스님이 나를 참 보자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스님, 은사 스님은 누구요? 말했더니 몰라. 스님, 노 스님은 누구요? 그랬더니 아, 저 백양사의 조실 서홍 스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하는 거예요. 아이, 야, 사람 눈에서 빛이 난다. 그럴 정도로 아주 동그래지는 거예요. 와, 스님은 복이 진짜 많다고. 복이 많은. 왜 그러냐고. 서홍 스님은 도인 스님인데 그 스님의 손자 시봉이 됐으니 얼마나 복이 많냐고. 꼭 언젠가 기회 되면 스님 열반하시기 전에 3년간만 모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귀등으로 들었어. 잊어먹은 거예요. 바로 해인사를 들어갔는데 내가 경주를 갔다 왔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먹은 것 같아요.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만스러워서 갔다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왔으니까. 그러고는 늘 서홍 스님을 뵈면서도, 할아버지지, 늘 뵈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에 생각이 나지 않아.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한 15년쯤 지났어요. 미왕사에 1996년도, 97년도에 있는데 노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금강수저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 받자마자 아, 지금부터 3년간 모셔야 되겠구나. 전혀 마음에 새긴 적도 없고 그 뒤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3년을 모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듣는 것만도 아주 그 중요한 것, 씨앗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지금부터 3년 모셔야 되겠구나. 그때가 서홍 스님이 87세. 그때까지 안 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87세. 근데 아, 지금부터 모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얘 대답하자마자 바로 백양사로 갔어요. 백양사로 가서 스님을 모시고 정확히 3년을 모셨어요. 3년간 모시면서 저에게는 가장 큰 어른이 됐죠. 그 큰 스님 덕분에 제가 이런 아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방향이 됐어요. 큰 어른을 한번 뵙고 가까이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 향기가 그 영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큰 어른 한 분 가까이 모시는 것만으로도, 선지식 한 분 만나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하다. 이번 생에 그 어른 덕분에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제가 햇중이라 그래.
햇살 뭐야 햇중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계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40대 스님이 그 눈빛 반짝이면서 큰 스님 한번 모셔라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그 서홍 스님의 스승이 만암 스님이세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만암 스님의 시인데요. 이 만암 스님에 대한 연구 발표를 지난주에 하고, 지난주에 제가 백양사의 이제 총림 이름이 고불 총림이었어요. 1947년도에 해방되자마자 제가 할게요. 해방되자마자 이제 일제 식민지를 지나면서 한국 불교가 굉장히 일본 불교화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스님들이 어른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암 스님은 해방 즈음에 조계종 종정을 하셨어요. 초대 종정을 하셨죠. 근데 이제 백양사에서는 이 만암 스님이, 또 해인사에서는 효봉 스님이, 이 두 분이 총림을 만드셨어요. 해인사는 가야 총림, 백양사에는 고불 총림. 그래서 해인사는 해인사 단일 사찰의 총림을 하셨고, 만암 스님은 전라남도 지역에 22개 사찰 174명의 스님들과 함께 고불 총림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불 총림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었는데, 그 고불 총림, 제가 이제 그래서 고불 총림 연구원장이 또 지난주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불 총림 아무튼 이제 책임이 막중한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아무튼 만암 스님께서는 연구하다가 이 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시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시가 다 마음에 들어요. 춘풍 무격의, 춘풍이 뭐예요? 봄바람이에요. 봄바람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이 봄바람은 막힘이 없다 이런 말이야. 봄바람은 저 남도 송광사에도 봄바람이 불고, 또 이 서울에도 봄바람이 불고, 우리 아파트 뜰락에도 봄바람이 불고, 어디든 저 휴전선이 있어도 저 북한에도 봄바람이 불고, 어디든 경계 없이 어디든 이 봄바람이 다 불면은 곳곳에 꽃이 피어요. 그러죠? 지금은 가을이지만 이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봄부터 새싹, 조그마한 새싹들, 그리고 그게 점점 성장해서 큰 넓은 떡잎이 된 이제 이파리가 커졌는데도 이제 애써서 만든 이파리들을 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뭇잎들이 다 놔버려요. 붙잡았던 것들을 다 놔버린다고요. 이게 내가 만든 이 내 손과 같은 것들을 딱 놓는 심정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물건 하나 샀어도 아끼던 물건 하나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봄부터 새싹 만들었던 이 나무 이파리들을 미련도 없이 놔버려요. 다 놓으면
이걸 채로 금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채로 금풍. 이 어떤 스님이 의문선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가을에 낙엽이 다 지고 나면 어찌합니까? 낙엽이 다 지고 나면 어찌합니까? 봄부터 나무 한 그루만 봐도 새싹이 다 이파리가 나면 신기하죠? 꽃 하나하나 피우면 신기하죠? 그러다가 이파리들이 푸르러지면 또 그 그늘 아래서 놀기도 하고요. 가을 되면은 단풍, 이 가을에 단풍 구경하러 다녀오신 적 있어요? 네. 단풍 구경. 여기 단풍이 너무 예쁜데 서울에서는 아마 길상사 단풍이 제일 예쁠 거예요. 계곡까지 있어서 단풍이 아주 예뻐요. 단풍. 그런데 단풍 탁 지고 나면 올해 단풍이 제일 지금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11월 15일쯤 되면은 다 지거든요. 예전에 백양사 살아보니까 알아요. 백양사 단풍 구경하러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막 인산인해야 길이 다 막힐 정도. 그런데 11월 15일 되면 거짓말처럼 아무도 안 와. 툭 떨어져. 야, 정말 희한해요. 근데 단풍이 탁 지고 나면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있다가 이 보배 같은 이 몸이 탁 없어지면 어찌합니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탁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찌합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 뭔가 가지고 있다가 탁 없어져 버릴 때,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툭 떠났을 때 어찌합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하나가 떨어지면 그 연관된 게 다 같은 거예요. 낙엽이 다 지고 나면 어찌합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했던 것이 탁 없어지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온문선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채로 금풍이다. 채로 금풍이다. 뭐냐면 금풍은 금빛 바람 이런 말이잖아요. 금빛 바람. 뭐냐면 바람은 뭘로 이것을 이미지화 한 게 금풍이에요. 낙엽이 가을 낙엽이 금빛이잖아요. 금빛 낙엽이 톡 바람에 살랑하면서 탁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시적인지 몰라요.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금풍으로 보는 거예요. 가을 바람으로. 가을 바람이 싹 불면 낙엽이 싹 떨어지고 나면 진짜가 보인다. 채로 본질이 나타난다. 뭐요? 이 본 나무가 나타나잖아요. 그전에는 나무 기둥을 안 봐. 나무 끝에 달려있는 저 나무 이파리들 보고 꽃이파리들 보고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기뻐해. 그런데 그 기쁨의 이파리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저 나무 끝에다 두고 이파리에다 두면, 허망한 데 두면은 그냥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선사는 어디다 둬요? 나무, 줄기, 진짜가 보이지 않냐? 네? 진짜가 보이지 않냐? 이 뿌리와 단단한 뿌리와 그리고 단단한 몸체가 이제서 나타났다. 이게 본래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채로 군풍이다. 그 나무 끝에 달려있는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마음들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본체가 남아있지 않냐. 허망하지 않단 말이죠. 이 몸이, 이 소중한 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영식은 있지 않냐. 어제까지 2박 3일간 89세 저 순천여고 그 할매들이 왔어요. 순천여고 출신들 5명이 와가지고 5명이 와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소녀가 돼.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천여중, 순천여고 그 동창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오랫동안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뭐 2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볼 정도인데 어제 찾아왔어요. 2박 3일간.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다. 서로 그러면서 대화하는 게 누구 죽었냐? 누구 죽었지? 매 그 소리가만 생각나는 사람 거의 살아있나? 옛날 친구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같이 보이다 보니. 그래서 대화가 그런 이야기 할 때는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데 소녀가 됐어요. 소녀. 그래서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그대로구나. 마음은 그대로예요. 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대로예요. 채로가 남아있어요. 채만 딱 오히려 더 동로하게 나타난다니까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 이 낙엽들은 어디로 떨어져요? 발밑에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양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무의 밑에 떨어져서 다른 나무의 양분이 되기도 해요. 이 몸체는 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계속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래요. 다 만들어지고 없어져요. 결국에 이 몸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수, 화풍, 사대로 다 분해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다 이 요소들이 이 지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이 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생명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도 다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났다가 지구 안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몸체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다스리냐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인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마음의 인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동안 이 몸을 잘 다스리고 잘 챙겨야 되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 몸을 잘 챙길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의 문제는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500년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람의 욕망이 과학하고 만나면서 굉장히 확대되어졌어요. 욕망이 확대되어졌어요. 욕망이 확대되어지면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욕망이 확대되어지면 즐거움이 증폭이 되거든요. 즐거움이 증폭이 돼요. 즐거움이 증폭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 그만큼 그 깊이만큼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괴로움이 더 많아져요. 즐거움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분별심 때문에 그래요. 이건 조금 이따 여기 나옵니다. 일단은 이 시 말씀드릴게요. 만암 스님의 시인데요.
봄바람이 다 불면은 막힘이 없이 걸림이 없이 어디든 다 꽃이 핀다. 이 봄바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봄바람이 된다면, 늘 봄바람이 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뭐 하겠어요? 꽃 피우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봄바람이 된다면 내 가족들도 다 꽃 피게 만들 수 있고요, 내 친구들도 다 꽃 피게 만들 수 있고요, 나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도 다 꽃 피우게 할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꽃 피우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봄바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도리를 안다면 뭐예요? 도가 더 밝아지리라.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봄바람을 기다리는 나무가 된다면 어떨까요? 나무가 된다면, 이 길상사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된다면, 봄바람을 기다리는 나무들이 된다면, 여러분들 기다려 본 적이 있죠? 사람 기다려 본 적이 있죠? 약속 시간까지는 괜찮아요. 약속 시간이 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막 감정이 오락가락 하죠. 에이, 그냥 가버릴까? 괜히 약속했네. 뭐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죠. 기다림이 오래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어요. 이 시는 기다린 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봄바람이 되라는 거예요. 봄바람은 지혜와 자비가 가득 들어있는 봄바람이에요. 우리가 지혜와 자비가 가득 들어있는 봄바람이 돼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꽃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한번 마음속에 그런 걸 품어보세요. 내가 봄바람 돼야 되겠다. 봄바람 기다린 나무 되지 말자. 그 다음 시도 있어요. 갑자기 오늘은 시를 2개 들고 나왔어요. 이거 이야기하다가 1시간 가겠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시인데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예요. 서산대사의 직계 제자 중에 아주 뛰어난 제자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사명대사도 직계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 시를 쓴 소요대사도 서산대사의 직계 제자예요. 사실은 서산대사의 법맥은 이 소요파하고 이 선자상자인 편향파, 이 2파가 내려와요. 근데 이 소요 스님은 아주 뛰어난,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시인, 최고의 시를 쓴 분 꼽으면 단연 이 소요대사를 꼽아요. 소요 스님의 시가 너무나 좋아요. 그 시 중에서 저는 그래도 제법 이제 보는 안목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시를 보더라도 딱 도가 있는 시가 알게 돼요. 많은 시 중에서 딱 도가 있는 시, 책의 글 중에서 도가 있는 문구, 이게 저절로 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누가 도가 있는지 이렇게 사람도 아마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도가 있는 시, 이런 시는 정말 가슴에 담아두고 싶은 시예요. 개개면전 명월백. 개개라는 건 낮게라는 거예요. 하나 둘, 낮게. 개개의 면전이 어디예요? 면상이라고 해요. 얼굴. 개개의 얼굴들이 있어요. 사람마다의 개개의 얼굴들, 그죠? 사람마다의 개개의 얼굴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뿐이 아니라 물건에도 얼굴들이 있어요. 그죠? 장소에도 얼굴이 있어요. 장소에도. 각각의 장소마다의 각각의 얼굴들이 있어요. 길상사는 길상사의 얼굴이 있고요. 불이람은 불이람의 얼굴이 있고요. 송광사는 송광사의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개별의 얼굴들이 있단 말이죠. 개개의 얼굴들에 개개면전 명월백.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이 있다.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개개면전에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이 있다. 그걸 볼 줄 알면 참 좋겠어요. 길상사 오면 길상사에 이 건물 하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얼마나 예뻐요. 이 예쁜 모습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올라와서요, 가을을 보면서 작년 가을을 생각해요. 작년 가을과 비교해서 이 나무가 작년에 단풍이 너무 예뻤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이게 시야를 가려. 여기 예쁜 나무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좋은 건 안 보고 맨날 그 아쉬운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송광사 보다가 송광사 절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길상사는 이게 딱 그렇게 안 돼. 정확하게 금당이 있고 승방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여기는 집이 여기저기 막 있어.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는데도 복잡하고 이제 그리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좋으니까 지금 여기 다 온 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확 밀어버리고 송광사처럼 딱 규격으로 만들어버릴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잘 만나야 돼. 여기는 여기에 얼굴이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얼굴로 확 뜯어 고치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아침마다 거울 볼 때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지금 얼굴 안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얼굴을 그려. 여러분들 얼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니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공의 장소 이런 데는 이제 서로 논의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거기만의 얼굴이 있어요. 밝은 날처럼 환한 빛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도인의 눈이에요.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그렇게 보는 사람이야. 이러면 도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좀 도가 있군 이래도 돼요. 어디 가서 시비하지 않고 문이 왜 일이 났어? 열이 나면 좋을 건데 이러면은 그 도가 없는 사람이야. 그곳에 그 사람의 밝은 빛, 이것에 밝은 빛 뭐예요? 여기다가 맑은 물을 담고 맛있는 차를 담아서
먹는 것이 담을 수 있는 이게 밝은 빛이거든요. 이 물건을 여기에 가장 합당하게, 가장 지혜롭게 쓰는 것이 밝은 빛인 거죠. 그게 빛나는 거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그 빛이 안 나요. 그것은 그것대로 쓰는 것이 빛이라고요. 아시겠죠? 아마 집 가면 다 정리할지도 몰라요. 빛나게 한다고 다 꺼내놓고 다 하시든지. 아무튼 개개면전에 밝은 빛이 있는 게, 그걸 볼 줄 아는 게 도다. 시비거리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 다음 인인각하 청풍치,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사람마다의 발 아래 맑은 바람이 이네.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둘째 문제. 누구나 최선을 다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몇 해 전에 어떤 분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 아주 1%에 들어가는 부부가 왔어요. 와서 멀리, 저 해남에 있을 때구나, 멀리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툭 꺼내는 거예요. 스님, 저는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이 사는데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이렇게 멀리 와 있으면 걱정이에요. 아들이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오면 늘 걱정스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왜 이런 아들이 생겼을까요? 이렇게까지 약간 원망하는 마음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을 절대 꺼내지 않다가 참고 있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잘 있었는데, 나를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아침에 문득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약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잘 안 되겠지만 아들은 이대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라. 내가 원하는 아들을 마음속에 절대 두지 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 사람을 볼 때 늘 그걸 상이라고 해요. 상.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이 사람한테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상. 이 상이 없으면 참 좋겠다. 이 아들을 그대로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라. 또 이제 그 얼마 후에 또 어떤 엄마가 왔어요. 미국에서 한국의 부모들을 아는데 미국에 지금 있는데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아이가 3살이래요. 그런데 이 엄마도 그 고민이에요. 스님, 3살짜리인데요 병원에서 아이가 자폐래요. 그래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를 자폐증 있는 아이로
분류하면 안 된다. 내 아이는, 이 아이는 이대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정상이다, 그게.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정상이다 생각을 해요. 스님, 병원에서는 엄마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대요. 엄마는, 이 아이는 지금 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래요. 아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엄마는 절대 그래야 된다. 이 아이는 이 모습 이대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제 말 들어야 되겠죠? 의사 말 들어야 될까요? 왜 자폐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얘가,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다 천재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자 여기에 물건을 찾아서 기어가는 거예요. 막 기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탁 잡았어요. 근데 엄마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얘가 이 물건을 찾으러 오는구나. 그래서 좀 더 힘을 내라. 요걸 여기다 갖다 놔. 예? 좀 앞에다 갖다 놔. 그럼 또 막, 그래서 더 잘 가잖아요. 근데 야, 좀만 더 해봐. 여기다 갖다 놔. 그러면 여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자기 목표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다해서 또 가져간다고.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떠냐면 포기해. 실망을 해. 여기까지 가는 애들이 있으면 좋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엄마하고 그 다음부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아. 마주치지 않게 돼.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가장 의지해야 될 존재가 엄마인데, 엄마하고 시선을 맞추지 않게 되면 그 다른 것과는 다 벽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내가 원하는 이 생각을 깨버려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걸 깨야 돼. 어떤 사람이든. 어제는 정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아픈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상인 사람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요구를 하고. 오늘 머리 아플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여러 가지 상황, 또 아니면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늘 기대감으로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변했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자기가 만든 기대감으로 실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과다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인인각하 청풍치는 사람 꼴을 그대로 볼 줄 알아,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인각하 청풍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안 되겠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밝은 빛을, 가는 물건마다, 장소마다 밝은 빛을 볼 줄 아는 그 눈, 얼마나 행복한 눈이에요. 그런 눈 가지면 좋겠죠. 그런 눈 있으면 여기다 놓고 싶죠. 그 눈 수술해가지고 내가 놓고 싶어.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을 바꾸면 내 눈이 그렇게 보여주는 눈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부처님 눈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나의 눈이.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예를 들면 자, 동쪽으로 가고 싶어 마음이. 그러면 걸음을 어떻게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서쪽으로 가면서 나 동쪽으로 가고 싶어 이러면 동쪽으로 가져요? 안 돼요. 서쪽으로 걸으면서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딴짓해. 그러면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제는 밝은 빛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의 최고의 장점은 저 사람의 장점은 뭐지? 맨날 단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단점부터 생각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손해나지 않아요. 훨씬 이익이거든요. 거기에 그것의 장점을 그릇을 보는데 험부터 봐요. 험부터 봐요. 이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험부터 보는 거예요. 큰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안에 흠이 있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개개면전 명월백 인인각하 청풍치가 돼야 돼요. 이 시에서는 세 번째 구절은 다시 한번 밟아주는 거예요. 타파 경내 무영적. 타파 깨뜨리고 깨뜨려라. 타파 깨뜨릴 타 깨뜨릴 파. 무엇을? 거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경내 거울 경자잖아요. 거울 속에 나타난 모습. 이게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건 깨버려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쓰레기통 10년, 100년 껴안고 있는다 한들 이게 보물이 안 된다. 쓰레기통은 바로 비워라. 내 기대감 이거는 쓰레기 버려야 돼. 아무 기대감이 있어서는 안 돼. 오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야.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야. 기대감은 깨버려요. 그래야 이 개개면전 명월백 인인각하 청풍치가 될 수 있어요. 무영적 그림자 자치마저 없애라. 저 사람이 옛날에는 뭐 했는데 하는 것까지 없애라. 그림자 자치, 저 사람의 자치, 옛날의 자치 싹 없애라. 오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뭐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타파 경내 무영적. 그렇게 되면 일성제조 상화지. 새가 꾀꼴하고 노래를 해. 가지 위에 꽃이 피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꽃을 피워. 막 밝아지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즐거워져, 행복해져. 앞에 시하고 비슷하죠.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 피우게 할 수 있는 봄바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10분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도의 마명보살이 지으신 책이다는데 대승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는 스님들한테는 반드시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수행에 앞으로 마음과 공부해 나가는데 그 공부의 길과도 같은 지도와 같은 책이 바로 이제 대승기실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인연이 되면 이 대승기실론을 가지고 공부의 지도, 마음 공부의 지도와 같은 책이 대승기실론이다 하는 것이고, 성가기감은 참선하는 사람들의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승기실론 이거는 이제 마음 공부의 지도와 같은 건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수행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 이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히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선행을 하도록 권하는 거. 그러니까 십선행을 하도록 권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뭐냐면 예전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나 뭐 잊어먹었는데, 우빨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인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 생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그건 딱 두 가지야. 보시하고 계율 지키는 거야. 다음 생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10가지 선행만 하면 돼.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날 수 있어. 그런 거죠. 이게 10선행이에요. 10가지 선행만 하면, 10가지 선행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다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 그 공덕으로. 그게 이제 10선행이에요. 그래서 10선행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그런 공덕이고, 또 사람들에게 늘 선행을 권하는 건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이겠어요. 세상에서 늘 착한 일하고 올바른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 공덕만으로도 최고의 공덕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늘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선생님께나 어른들에게 늘 듣는 이야기가 이 십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 십선행하기도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은 늘 권하고 서로 계속 인류가 전하는 내용이 다 이거예요. 십선행이다. 근데 그것보다도 한 끼 밥 먹을 동안, 한 끼 밥 먹는데 몇 분 걸리나요? 한 30분? 많이 잡아서. 어떤 프랑스 요리 먹는 사람들은 3시간, 2시간 걸린다고 그러대. 아무튼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스님들은 좀 빨리 먹기도 해. 한 15분이면 다 먹어. 아무튼 한 끼 먹는 동안 이 가르침에 대한 이 대승기실론 이야기 하겠죠. 금강경이 됐든 경전이 됐든 이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사색하는 것이, 잠깐 1시간 동안 이 경전을 읽고 사색하는 것이 일생 동안 십선행을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하고 하는 것보다 이 잠깐의 사색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비교를 하는 거죠. 이 후자의 공덕은 전자의 공덕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 논술을 구해서, 그러니까 이 대승기실론, 뭐 금강경, 화엄경,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그것에 따라 수행하기를 하루 밤낮, 하루낮 하루밤 24시간 이 하는 것이 앞에 그런 공덕을 베풀고 또한 이런 올바른 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24시간. 그가 쌓은 공덕은 한도 끝도 없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수행한 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경전을 이해하는 것보다 수행하는 것이 이만큼 공덕이 낮다는 거야. 하루 3일 수심은 천재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3일 동안 수행한 것은 1000년 동안의 보배고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다. 100년 동안 막 욕심 부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밖에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저절로 갑자기 이게 떴어요. 끌라 그래도 안 걸리네. 아무튼 이제 수행한 공덕이 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보다 또 십선행을 하는 것보다 수행하는 것이 최고다. 이게 좀 울린 듯해요. 마이크가.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넘어갔나? 그 다음 넘겨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요? 이제 바로바로 넘겨야 돼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마음이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서로 믿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마음이 없으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서홍 스님 뵙고 난 뒤로 7박 8일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참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7박 8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200번 정도 했어요. 근데 뭐 불자들이 다 온 게 아니라 아마 20명 모집이다 그러면 한 서너 명은 불자고 그 외에는 다 불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와요. 스님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수행의 마음으로 일으켜야 되잖아요. 수행의 마음으로 일으켜야 돼. 그래서 그 수행의 마음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늘 완전 생짜배기 사람들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늘 이 신심을 이야기를 하고 가장 믿는 마음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7박 8일 프로그램을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난 선방에 혼자 앉아서 새벽에 정진하는데 문득 내가 훨씬 깊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수없이 한 말이 내가 나한테 한 말이었구나. 특히나 늘 신심 부분만 이야기를 했더니 내 수행이 깊어지더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결국엔 나한테 이야기한 거더라고. 그래서 늘 입으로 좋은 말 계속하면 결국에 저 상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늘 좋은 말, 또 용기를 주는 말, 또 마음 수행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믿는 마음이 가장 첫째다. 근데 4가지 믿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종신심이라고 해서 4가지 믿는 마음인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의 본심에 대한 믿는 마음이에요. 나의 본심에 대한 믿는 마음.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법정 스님의 말과 침묵 그 안에 제가 가장 충격적인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거든.
옹졸할 때에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이 부분.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인 이 마음이 나의 본심이다. 이렇게 믿는 마음이에요. 옹졸할 때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는 마음이 이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본심은, 이 본심은 진여심이다. 진여심. 너그러운 마음이다. 이게 내 본심이다. 이 본심은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고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고, 저 허공만큼이나 마음은 마하반야 바람이라 하잖아요. 마하, 크다. 허공만큼 크다. 내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본심에 대한 믿는 마음. 이 본심은 변함이 없다. 이건 잠깐도 멸한 적이 없고 잠깐도 생한 적이 없다. 나의 본심은. 그 본심에 대한 믿는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는 마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딴 사람이 주인이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돼야 되는데, 또 이 일을 하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해요. 옛날이 주인이 돼버려. 현재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떤 일을 해. 미래가 주인이 돼버려. 지금 현재는 현재의 내가 완전한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는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것에 믿는 마음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 됐을 때 온전한 힘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자기의 본심, 진여가 이 세상의 근본이다. 이런 믿음이 딱 저 나무, 수없는 변화가 있는 나무의 이파리 쳐다보는 게 아니라 딱 그 항상 든든한 몸체가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몸체가 있어요. 그 몸체가 바로 진여예요. 나의 진여는 어떠한 것에도 변화가 없다. 불에 타도 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좀 단단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인데요. 부처에게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 부처에게는 무한한 공덕이 있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 없다, 헤아릴 수 없다, 끝이 없다, 가히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부처의 공덕은 무한한 공덕이 있다. 그거는 아마 이제 공부해 보면 알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이익되는 대로 가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큰 이익을 준다. 여러분들이 오늘 딴 데서 오늘보다 더 이익이 많은 것이 있으면 아마 그리 갔을 거예요. 그러겠죠? 더 큰 이익이 있으면 그리 갔을지도 몰라. 근데 아마 오늘 여기 온 게 아마 제일 큰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익되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이다. 한 조각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마디라도 오늘 길상사 불교대학에서 한마디라도 들어서 내 마음에 딱 보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익이에요. 너무나 큰 이익이죠. 오늘 너무 많이 쏟아내가지고 아마 갑자기 부자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승단이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를 승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해석하면 이 길상사에 함께하는 스님들과 신도들과 봉사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승단인 거예요. 이 승단, 함께 수행하는, 이 불교대학에 같이 모여 있는 우리 이 모임, 바로 이게 승단인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고 올바른 수행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여기에 참여만 해도 저절로 반야용선을 탄 것처럼, 지혜의 배를 탄 것처럼 저절로 우리는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뭐 이런 마음,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어떤 배? 반야용선, 지혜의 배를 탔어요. 저절로 가면 돼요. 선장은 누구? 덕조스님.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체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섯 문이 있어요. 5문. 이제 마음 수행하는 데는 5문이 있다. 쉬운 것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5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시문, 보시의 문이다. 베푸는 문이다. 뭐 이거는 기본이에요. 어디서나 기본이에요. 베푸는 거는 기본이에요. 베푸는 거 늘 베풀어라. 끝도 없이 베풀어라. 내가 그 주지론을 내가 만들었잖아요. 주지론. 주지. 예전에 딱 이때쯤이네. 수능 끝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고등학생들을, 우리 이제 수능 본 고등학생들이 절에, 저 해인사에 있는 명법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스님 수능생들 스님 절에 데리고 가면 한 2박 3일 데려가면 될까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애들 요때 되면 감이 있잖아, 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감 따주지, 또 차주지, 법문해주지. 애들 데리고 이제 봉고차에다가 다 싣고 땅끝도 운전해주지, 재워주지, 먹여주지, 먹여주지. 내가 다 적어봤어. 애들 데리고 주지를 몇 번 했는지. 그래서 이게 주지구나, 많이 주지가 주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많이 주는 거. 사실은 이제 제가 시골절 주지하면서 그것도 36살에 주지를 했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주지를 했어요. 5번 주지를, 20년을 주지를 했거든. 그러니까 주지를 하면서 처음 주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지를 한다는 것은 나한테 있어서 수행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치 이 생의 성불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과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주지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1999년도에 정말 선방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공부를 잘한 거야. 그건 다음 주에 할게요. 내 공부한 이야기를. 너무나 공부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밀어붙이면 한 3년 공부하면 아마 이제 완전히 다 깨달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혼자 과하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문경 봉암사에다가 방부 들여놓고 있는데, 미왕사는 89년도부터 제가 거기다 짐을 놔두고 공부하러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 해제하는 날, 선방 해제하는 날 갔더니 스님이, 거기 조지 스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본사까지 다음 주지는 금강스님이라고 그래 놓고,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1년 반 남아서 내가 그 안심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다 해놓고는 나하고 나 가는 날 떠났어. 이제 하룻밤 자고,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마을 할매가 올라와서 스님 축하해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저기 스님 보고 주지 스님이라고 하라고 했다고, 그러고 스님이 떠났다고. 그래서 갑자기 멍해지는 거야. 내가 공부의 마음이 확 불타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지. 이번 생에 내가 성불은 이제 끝났다, 뭐 공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지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제 오늘 또 막 선물 받았는데 막 주지 스님이라고 선물도 주지, 또 온갖 그 막 삼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삼배도 받고 법문해야 되고 모든 걸 대수사를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칫하면 생활에 빠질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자칫하면 생활에 빠지면은 공부 마음은 어디론가 가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니까. 공부가 이제 한참 탁 물이 올랐는데 탁 꺾이는 듯한 그런 마음이, 이것도 장애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주지할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주지할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가버려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지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도시에 사는 처음에는 가방 공장 하는 분이 가방을 만들었는데, 납품업체에 납품을 했는데 다시 다 반송을 받았대. 뭐라 그러지? 반품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전화 왔어. 스님, 저기 가방이 한 200개 정도 반품이 들어왔는데 정말 좋고 애써서 만들었는데 그거 땅끝 사람들에게 드리면 안 될까요? 신도들에게. 보내세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잘 최고의 포장을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줬어. 너무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 스님, 옷을 납품이 들어왔는데 그거 이제 뭐냐면 그거 계산해가지고 다 시주금 영수증을 다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해서 보시한 걸로 다 해서 주고, 또 나는 받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랬더니 다른 또 사장이, 아는 사장이 지금 옷을 반품 받았다는 거야. 그거 보내라고 또 최고로 포장을 잘해가지고 또 다 나눠줬지. 얼마 좋아. 그랬더니 또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그 장아찌 같은 그거 있잖아요. 피클 같은 그런 것도 그러면 나는 얼마나 좋아요. 마을에 쫙 나눠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물도 나눠주지. 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주지를 한 20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 끝도 없이 이제 주지. 어느 7월 어느 날인가 6월 어느 날인가 장마가 계속 내려가지고, 장마철에는 꼭 절 있는 데가 그 안개가 끼어가지고 구름이 끼어서 이렇게 여름에 앉아 있으면 문 열면은 구름이 싹 왔다가 싹 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 사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지나가면 축축해지니까. 아무튼 거의 한 달 동안이나 햇볕을 못 보고 계속 안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햇살이 쨍한 날 아침에 다 해가 뜨는데 숲에 있는 나무들이 다 활짝 웃는 것 같아. 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야, 나무들이 웃는다. 나무들이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야, 나무들이 웃는다. 그러고 났더니 새들이 목소리가 한 달 동안 내 우중충 하다가 새들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쨍쨍거리잖아. 야, 새들 목소리가, 야, 새들 또 웃는구나.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 옷 입고 나오는데 사람들 옷이 화사하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화사하고 밝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표정도 너무나 밝고 웃고 그래. 야, 해 한 번 뜨니까 저 나무들, 새들, 수많은 것들이 다 활짝 웃는다. 야, 저 태양에 비하면, 저 태양에 밝음을 주지, 따뜻함을 주지. 태양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사람들한테 주지했다고 하는 것은, 야, 반딧불만 더 못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일생을 주지해도 받는 게 더 많아. 근데 우리는 받는 것만 내가 준 것만 생각을 해. 그 얼마나 행복하게 못 살아. 받는 게 수없이 많은데, 날마다 선물처럼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일생 동안 주지해도 부족한데 말이지. 여러분들도 주지를 하세요. 이 시문이 주지예요, 주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베푼다. 두 번째는 계문이에요. 생명을 해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계율을 지켜야 한다. 5계가 있어요. 5가지 계율. 불자가 되려면 5가지 계율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요즘에 그래요. 5개, 5가지 5개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보살피며 사랑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며 베풀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이 몸을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지니겠습니다. 이렇게 5개를 이렇게 따라서 하면 5개를 내가 받는 것이야. 그건 5개 계목을 저는 이렇게 적어놓고 법회할 때마다 같이 해. 그러면 뭐요? 내가 5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로 나한테. 5개를 따로 뭐 의식 거창하게 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읽으면 내가 받는 거. 5개. 아무튼 계문, 내 스스로 내가 다짐을 하는 거. 다 약속했죠? 네. 그거 잘 지키면 돼요. 또 놓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읽으면 돼요. 인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당장 보복할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인문, 참는 게 이 중생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참는 거. 그래도 참아야 돼. 수행하는 마음을 내려고 하면 참아야 돼. 어려움을 능히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른 말로 능인정묵, 이렇게 능히 참고 묵묵히 고요함에 이른 분, 이걸 부처님을 다른 말이 능인정묵이에요. 아무튼 참는 거, 바로 이 선명상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총무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탁 때리면 화 나는 지점은 0.5초면 화가 난대. 0.5초 화가 탁 나.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5초야. 누가 나를 탁 건들면 화가 탁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5초 되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뭐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그래서 5초간 멈춰라. 일단 멈춤. 5초 멈춤. 그러면 없어져 버려. 5초간 멈추고 나면 없어져 버려. 화나는 말. 아무튼 참는 거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진문, 이걸 정진문이라 그래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하여 결단과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정진하는 마음, 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7박 8일 참선 집중생 하는 사람들한테 권하기를 참선을 하면서 108배를 권해요. 108번. 하루에 108배를 하면, 우리가 하루 중에 화났던 거, 화가 나면 심장이 막 뛰거든요. 심장이 뛰어. 또 긴장하면 심장이 뛰잖아요. 이게 멈추지 않으면 계속 이 심장이 뛰면은 열이 발생하고, 이게 간에, 폐에, 신장에, 뭐 위장에 다 열이 차. 장기에 열이 차. 오장에 다 열이 차. 이 머리까지 올라가가 열이 막 나는 거죠. 그러면 판단력도 흐려져. 하루 종일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근데 열이 막 차는 거지. 열이. 그러면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냉각 시켜주는 게 이제 저녁에 잠자는 건데, 잠도 빨리 안 자. 뭐 TV가 계속 있어가지고 잘 안 돼. 그러니까 잠자는 것 가지고는 이 낮에 열기를 식히기 어렵다. 제일 좋은 방법은 108배를 하는, 우리나라 절, 오체투지,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오체투지를 하면 묘하게도 108번 정도 하면 열이 쫙 내려가서 단전에 모아져. 아주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각 방송사에 다 나왔어. 그 실험까지 해가지고. 요즘에 열 감지 측정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뭐 공항 같은 데 가면 내 몸에 열이 어디 있는지 다 나타나. 앞에 딱 서봐. 나는 심심하면 거기 서보는데 막. 코로나 시기에 나 혼자 가서 서봐. 내 몸에 열이 어디 있지? 뭐 이러고 다 보여. 안 해봤죠? 지나갈 틈이 지나가기만 하지. 나는 막 신기해가지고 그 앞에 막 서서 아무튼 열을 낮춰준단 말이지. 열을 낮춰주는 거야.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건 108배를 하면 리셋된다, 이 몸이.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이 7박 8일 참사람의 향기를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나? 8년 정도 됐나?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스님 저 108배 8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너무 장하다고. 어디 여행 가서도 호텔에서도 나 108배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뭐 있었냐 이런 물어봤어요. 8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8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근데 108배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극복이 됐어요. 힘이 생겨나서
다 완전 비우고, 108배는 뭐예요? 절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완전히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도 다 비우고, 그 마음속에 일어난 긴장들이 다 이 몸 세포에 다 퍼져. 근데 그게 싹 108배를 하고 나면 몸까지도 완전히 이완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비워지고 몸도 이완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딴 수행 없이 이것만 했는데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권해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권해요. 한결같이 이렇게 하는 마음들, 이게 정진심이라니까. 끊임없이 하는 거. 뭐 한 가지는 해야 돼. 이제 아셨죠? 뭐 한 가지는 여기 길상사 스님께서 뭘 권하는지, 아무튼 뭐 관세음보살을 권하는지, 뭐 하루 30분 자선을 권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의 수행법 하나를 딱 잡고 하라는 거죠. 적어도 30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30분 투자해서 나를 완전히 리셋하고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컨디션 최고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 108배가 최고예요. 아무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문, 이제 선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상념에 지각된 일체의 특징을 다 정지하고, 뭐냐면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 눈으로 뭘 보면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나. 내 마음을 거기다 흘려놔. 보자마자 막 흘려. 이것도 흘려. 뭐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으면 그것도 여기 음식이 맛있어 이렇게 딱 여기다 저장해놔. 그래가지고 언제 또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 뭘 만나면, 또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들 생각하게 되고. 쿨해야 돼. 좀 뭐 어떻게 쿨해야 돼요? 할 뿐, 이게 쿨이야. 쿨. 뭐든지 할 뿐 딱 하면 돼요. 아셨죠? 할 뿐. 그러면은 과거의 건 다 정지돼 버려. 오늘 아침에 말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 만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 너무나 신선하고 좋아. 오늘 하루를 딱 살아도 나한테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얼마나, 벅찬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어제 생각을 가득 짊어지고 오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제의 생각을 벗어 던지고 오늘 살아야 되거든. 근데 어제의 생각 가지고 오늘 살아. 이건 죽은 사람이야.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딱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까지 싹 잊어먹어야 돼. 다 놔버려. 오늘이야. 오늘. 난 새로 태어났어. 어제 본 사람도 오늘 사람이야. 오늘 본 사람이야. 그래서 날마다 쿨하게, 어제 거는 쿨하고 오늘 새롭게 딱 모든 일들은 그때 할 뿐 하고 딱 정지해야 돼. 생각을 더 이상 일으키면 안 돼. 감정을 일으키면 안 돼. 딱 멈춰. 원인과 계기에 일어나 현상계의 변화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본질의 통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어려워. 그냥 지혜롭게 현재의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정견인데 정견 잘 보려고 해야 돼. 차별심으로 보면 안 돼. 아무튼 뒤에 그 다음 이거는 했어요. 그 제일 밑에 그만 읽으세요. 이게 요거 세대 위에 것에 대한 그 줄을 다룬 게 이제 법정 스님께서 다뤘어요. 자, 함께 읽읍시다. 너그러운 마음은 사람의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본심이 아닌 번뇌. 너그러운 마음은 자유롭게 하지만 옹졸한 마음은
부자유스럽게 한다. 그러니 본심 아닌 마음일 때는 속히 본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성가기감에 나온 이야기인데, 업은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다. 성가기감. 이걸 이제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업은 어두운 무명이다. 자, 안, 이, 비, 설, 신, 의, 육식. 눈, 귀, 코, 혀, 피부, 의식. 이것이 이걸 육근이라고 그래요. 육근. 뿌리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대상을 봐. 모양이나 색깔을. 이 귀가 소리를 들어. 코가 냄새를 맡아. 이 혀가 맛을 봐. 피부가 촉감을 느껴. 이 의식이 어떤 분별을 해. 분별.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 그래가지고 대상을 만나서 식을 일으켜. 생각을 일으켜.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아르마를 일으키는 거죠. 각각의 생각을 일으킨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 눈이 우리는 보자마자 분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자마자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면 이런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크다 적다,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분별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분별을 해요. 이 분별을 하게 되면 이것이 차별을 하게 돼. 깨끗하다 더럽다 그러면 어떤 거 더 좋아해요?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 깨끗하다 더럽다는 기준이 없어. 비교할 뿐이야. 비교해서 깨끗한 걸. 그러면 깨끗한 것을 더 원해. 그러면 차별을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이 욕심을 어떻게 채우지 하고 고민을 또 하게 돼. 갖가지 번뇌를 일으킨다고.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 앞에 맛있는 거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게 있는데 저거 나 갖고 싶어. 그러면 경쟁해야 되잖아. 그건 내가 어떻게 저것을 내 것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번뇌들이야. 그 번뇌의 시작점은 분별하는 마음이야. 분별하는 마음. 그래서 안이비설 신의에서는 뭐가 나오냐? 욕심이 나와. 다 분별해서 욕심이 나와. 그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층 의식은 제7식 말라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의식이라고 해요. 자의식. 자의식은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 내 것. 나, 내 것. 이 생각이 엄청나게 커. 왜 그러냐? 오랫동안 나, 내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 본래 나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나의 영역이 상대적이야. 상대적. 내 물건. 어려서 누가 예쁜 인형 하나 받으면 애가 자기 건 본래 인형이 내 게 아니야. 누가 선물해 주니까 내 것이야.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어른이 뺏으려고 그러면 아니야, 울어버려. 누구 불러? 엄마 불러. 내 걸 빼앗는데 내가 어른이 빼앗으려니까 안 뺏기려니까 우군, 영원한 우군, 엄마를 불러 울어. 그러면 엄마가 와서 제지를 해주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커요. 영역이. 가족이 있을 때는 각각의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각각 다 틀리지만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하고 있으면 다른 가족이 우리 식구 누구 헐뜯으면 자기 식구 있을 때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는데 다른 식구들하고 있어서 다른 식구가 우리 식구 한 명이라도 헐뜯으면 뭐가 나요? 화가 나.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는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정. 나를 좋아하면 기쁘고 나를 헐뜯으면 싫어하고 감정이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 안 좋은 감정이 뭐예요? 화. 그럼 먹구름이 쫙 끼어. 화 한 번 나면은
밥맛도 없어. 좋은 소리도 안 들려. 좋은 풍경, 뭐 단풍 눈에 안 들어와. 화가 잔뜩 나 있으면 먹구름이 쫙 뛰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더 안 떨어진 감정이 뭐냐면 공포심이야. 두려움. 뭐 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감정들은 뭐예요? 다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8 아레아식이 있어요. 이거는 저장 창고야. 내 경험, 지식, 정보가 이게 다 저장돼 버려. 일정한 틀이 없는데도 내 경험에 놨던 것이 다 저장돼 있어. 다 저장돼. 그래가지고 뭐 부부싸움 하면은 조금이나 서운하면 옛날 거 다 소환돼. 줄줄이 하나 쭉 뽑으면 막 줄줄이 계속 나와. 그동안에 서운했던 감정이 줄줄이 계속 나와. 언제 어느 때는 이것이었고, 언제 어느 때는 이랬고, 언제 어느 때는 계속 나와. 어디서 나와? 무의식에서 줄줄 잡아당기면 계속 나와. 좋았던 거 딱 하면 쭉 나오고, 공포심 하면 딱 나오고. 그게 아주 정말 희한해요. 어떻게 그 염주알처럼 엮어져 있는지. 그게 그래가지고 이 상이 생겨나. 그게 나의 경험치 정보가 싹 저장돼가지고 뭐 하면은 거기에 탁 틀이 생겨나. 그게 상이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려고 해. 뭐냐면 사람이 이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지하고, 이 앞에 뭔가 있으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보고 내 생각에 저장해 놨던 것들로 해가지고 이걸 보려고 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제8식의 아르마리. 이 아르마리는 이걸 제대로 못 보는 거야. 내가 착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어리석음이 나와. 그래서 육식에서는 탐, 칠식에서는 진, 성내는 마음. 그 다음에 8식에서는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탐, 진, 치, 삼독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밝음을 찾을 수가 없어. 욕심 속에서 밝음 찾아요? 점점 어두워져. 성질 부리는데 밝음 지혜가 나와요? 점점 어두워져. 내 고집 부리는데 거기서 지혜가 나올까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생심이라고 해요. 전체를 중생심. 중생심에서 뭔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야. 다 허망한 일이야. 어두워져.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지식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도 어두워져. 내 경험에서 찾으려고 해도 어두워져. 뭐에 찾아야 돼? 참선에서 찾아야 돼. 밝은 지혜. 참선을 하면 밝은 지혜가 나와. 그 다음부터는 샘솟듯이 나와. 샘솟듯이. 맑은 물이 막 솟듯이 나와. 맑은 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이 싹 사라지고 밝음으로 전환되지. 마치 깜깜한 굴에 불을 켜는 거와 같이.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욕심에서 뭘 지혜를 찾겠어요? 내 감정에서 지혜를 찾겠어요? 내 아르마리에서 지혜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참선을 해야 돼요.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말이 많아져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곳에 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